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박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우리 교회는요 권사도 사모도 다 늦게 오는데 집사가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를 능력을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끄트머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끄트머리가 뭐예요? 끝과 머리가 붙어 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8월이 끝이 아니라 9월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 시간, 이 8월의 끄트머리 가운데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설교 말씀 가운데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속 인물을 가지고 함께 설교로 이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표현이 뭐 연예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예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예쁘다 또는 잘생겼다. 그런데 참 표정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 말고 괜찮아요. 저는 저는 뭐 준 연예인이긴 하지만 뭐 저는 말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때요? 어디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김태희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다고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표정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하고 손 한번 들어봐요. 왜? 다 들어야지. 이렇게 저요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름다운 표정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을 보니까요. 이 스데반은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스데반은 어디에도 성경 말씀 가운데는 얼굴이 잘생겼다, 표정이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도 알 수가 없고 그뿐만 아닙니다. 피부가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슨 미인? 피부미인? 피부미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송명진이라는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서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 그분 별명이 귤껍데기였어요. 귤껍데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고추장이요. 얼굴이 빨간데 귤껍데기 마냥 이 모공이 그냥 눈에 멀리서도 모공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 피부가 좋은지 나쁜지 말하고 있지도 않는 가운데 그러나 그 표정에 대해서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뭐라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밝고 아름다웠으면, 예? 지금 말하자면 재판장 가운데 스데반을 얼굴을 죄인으로 데려다 놓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요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좀 웃어봐요. 예, 좀 웃어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표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웃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좀 성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커피 한 잔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비가 오는 가운데 커피를 한 잔 서서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까만 세단이 다 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옆 교회 목사님이세요. 꽃가를 제가 다 치워드리고 문을 다 열어드리고 이렇게 의전을 했어요. 왜 의전을 했게요? 이레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휠체어를 다 꺼내시고는 그걸 아니 목사님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계단으로 지하로 또 내려가셔요. 그리고는 뒷문이 살짝 열렸는데 보니까 누가 타고 계셔. 아버님이시래. 근데 거동을 못 하셔요. 그래서 업고 내려가야 되기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업고 내려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다음에 힘쓸 일이 있으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네? 그리고는 꽃가를 다 치워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턱 지키고 가만히 서 있었고 네. 아마 목사님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꽃가를 치워드리고 말이에요. 차를 의전을 해드리고 말이에요. 천사와 같이 빛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만 표정만 봐도 여기는 뭔가가 있구나.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이 바울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스데반의 표정만 보고도 사울이 그렇게 사악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회심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눈이 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눈을 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남과 동시에 이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거라고 우리는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시작된 이 점진적 회심 따라해 봅시다. 시작. 점진적 회심. 이 점진적 회식으로 일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점진적 회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며칠 전에 조치원에 있는 CU를 우리 권사님 편의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거기 갔더니 우리 진욱 형제하고 CU 고려대학교 셔틀버스를 맞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를 보면서 형님 한번 만나 뵀더니 그 자기 형님이 또 침례교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이게 뭐 담배도 태우시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 진욱이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그 커피도 이 CU 이 편의점 커피를 먹고 말이지. 이 기사 아저씨도
커피를 여기서 먹고 말, 심지어 핸드폰 충전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형도 저 서울 어디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어가지고 가서는 점심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하다가 기왕이면 저분들에게 또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셔틀버스 모시는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요? 예?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 정직적 회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섬기는 이 목회자와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네. 그냥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뭐 권사님 식사 한번 물론 뭐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해주려고 했지만 제가 그거 받아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제가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교회 목사가 야 이래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CU에 붙어져 있는 그 오직 예수 이래교회 그저 액자 마냥 그걸 보면서 이래교회는 목사님이 뭐가 달라도 다르고 권사님도 거기서 커피 그 진욱이가 하루에 거기 와서 커피를 12개를 마시고 간대요. 봉다리 커피를 하루에 12개를 먹고 간대. 거기다가 핸드폰 충전까지 하고 말이지. 밥 사 먹이지. 참 대단하신 분이요. 자, 여기서 점진적 회식이란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점진적 회심이란 시작. 점차 조금씩 나아지는 것. 순화어로는 차차로 이야기하고요. 무엇으로 인해 발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기 원하는 거죠. 스데반을 보면서요. 이 사울이 점진적 회심으로 인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눈이 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표정을 보고 뭐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절대절명의 재판 가운데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면 뭔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뭘까요? 얼굴. 네? 얼굴. 나도 이래요. 얼굴. 인터넷 찾아가지고 제일 예쁜 얼굴, 제일 그래도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 얼굴이 무엇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얼굴은요, 얼과 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요, 10개의 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개가 우리 얼굴에 담겨져 있어요. 자, 바로 눈, 두 눈, 두 귀, 두 코, 그리고 입으로 그래서 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굴에는요, 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합쳐져서 이게 얼과 굴이 되는 건데요. 이 얼은 내 내면의 정신으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창이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얼굴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얼굴을 왜? 마음이 비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을요 절대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의 나이가 나타납니다. 얼굴에 건강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감정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성품이 나타납니다. 살아온 인생이 나타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는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어떤가? 요즘 우리 김 집사님 얼굴이 은혜가 방금도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얼굴에는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못 믿고 있는지 얼굴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갖다 놓았든지 무엇을 품고 있든지 얼굴만 봐도요 보인다. 그러므로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옆에 교회, 어려운 교회, 또 우리도 어렵지만 뭐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도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섬기고 나누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축복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 집사의 빛나는 얼굴은 스데반의 위대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불려졌냐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속의 유일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는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처럼 빛나는 이 스데반 얼굴을 구하면서요 자료들을 수집해서 성도님들을 또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축복하고자 기도와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란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얼굴의 표정은 천사와 같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모습 전진적인 그 회심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작은 예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요 충만하다는 말씀이 무려 이 사도행전에만 4번을 나옵니다. 4번.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3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행전 6장 8절 상반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충만하대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장인 7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하면 일단은 스데반은 뭐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봐요. 성경 가운데 특정한 인물을 두고 이름과 같이 2번도 굉장히 강한 이 어필을 하기 위함인데 4번씩이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스데반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 오늘 우리 집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스데반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대상도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요 어떤 충만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대요. 야, 이거 가서 뭐 이렇게 머리를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림자만 스쳐만 가는데도 질병이 나았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이 넘치면 이렇게 그냥 그림자만 스쳐도 이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냐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던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이란 무슨 뜻이에요? 충만이 무슨 뜻이에요? 충만. 네? 충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득히 차서 넘친다. 그러니까 뭐가 넘쳤어요?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찬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넘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정직적 회심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으로요, 이렇게 성령이 넘쳐야 스데반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와서 물어봤는지 시작. 누가 저한테도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 제자의 질문을 받자마자 이 프란시스는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사람을. 그런데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이 프란시스에게 멈춰있게 됐대요. 그리고는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붙들어서,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은요 세상에서 가장 모자라고 천하고 빌어먹을 사람이었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으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넘칠까요? 이 성령 충만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넘치겠냐고. 그렇습니다. 성자 이 프란시스처럼요,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고 겸손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요 생각과 말로 이제 그치지 말고 행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섬겨서 위대하고 압도적인 우리 믿음의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자 프란시스는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겸손한 자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이 우리가 가장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데, 그러면 여기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점진점 회심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저는 큰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만 봐도, 우리 박 집사님만 봐도, 박 권사님, 김 집사님, 우리 장로님만 봐도 이 점진적 회심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응? 이제는요 그 CU에 출입하시는 그 셔틀버스 그 기사님은 이제는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다 수용할 자세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은 오늘부터 주보를 한 장 더 챙겨가가지고 꼭 그 기사님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전해주시라고 했다고. 다른 말로 또 그래도 이번 주로 한 주만이라도,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점진적 회심이 일어나면, 아니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때려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 그 스데반의 표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으로는, 계산 방법으로는 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는 능히 이루고도 남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게 믿어야 돼요. 가만히 머물러서 넘치기만을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넘치려면 넘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요,
지난 한 주간에 뭐 사건과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이우근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우근 장로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뭐 혼자만 알고 있으라 그래도 다 이야기를 해서 뭐 비밀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 최우자 권사님이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또 전화를 하셨는 모양이라, 그 전화를 한 거를 또 전화가 왔었다고까지 친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뭐라는 줄 아셔? 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예? 이제 성장해가지고요, 자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려면 넘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해서 넘치게 믿어야 넘치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아닌 척해요. 긴데도 아닌 척해요. 세상 천지 이런 경건함이 없는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신실한 척해요. 잘 아는 척해요. 네. 그렇게 척척척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이러한 척척척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자 프란시스가요, 그렇게 위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성자라고까지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자 프란시스에게 이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오게 됐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이 프란시스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도는요, 침대에 들어가 큰 소리를 코를 골며 먼저 깊은 잠에 자는 것처럼 하고서는 그때 지극히 경건하고 타오르는 열정으로 이 프란시스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르나르도가 귀를 기울이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바로 그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도 요즘 이 예화를 통해서 저도 따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그리고는 또 한참 있다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참 막 청산유수처럼 뭐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또 갑자기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프란시스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고백해도 모자란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와 같이 프란시스는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한 2달 전부터 갖고 있던 핸드폰에 계속 넣어 다니던 영상이었어요. 이걸 언제 한번 터뜨릴까? 네. 그런데 이 성자 프란시스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너무 하나님을 감사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요, 아니 이 양반들은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봅시다. 에서 배운 못된 짓거리를 여기 와서 하고 있어 지금. 응? 똑바로 합니다. 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강사들도 센터시 똑바로 가르쳐, 똑바로. 응? 앞으로 지각하는 놈들, 11조 안 내는 놈들. 다시 한번 봅시다. 에서 배운 못된 짓거리를 여기 와서 하고 있어 지금. 응? 똑바로 합니다. 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강사들도 센터시 똑바로 가르쳐, 똑바로! 응? 앞으로 지각하는 놈들, 11조 안 내는 놈들, 전부 다 강사들 다 주고받을 거야, 강사들. 전부 다 강사들 명단 다 띄울 거야. 왜? 똑바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응?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나? 그게 강사인가? 11조 60% 70%가 어디 있어, 지금? 응? 이런 집화가 어디서 12집화 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똑바로 합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 듣기 싫으면. 예? 그래서 함부로 세상에서 배운 짓거리를 여기서 와서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해야지. 응? 똑바로 안 서? 그 뒤에 자매 똑바로 고개 안 해? 노랑머리 하지 마, 노랑머리. 그래서 노랑머리 하고 있어, 지금. 응? 세상에서 노랑머리 하라고, 세상에서. 언때 처먹어가지고 말이지. 좋은 말 할 때 제대로 하세요. 내가 왜 이 지파에 왔는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진짜. 못된 거 보이지 말고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복을 받고 싶거든. 응? 더러워서 못 보겠네, 진짜. 응? 똑바로 합니다. 응? 새신자들도 이 신앙은 장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응?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다 걸었어, 여기에. 응? 여러분,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응?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도 소중하고, 밖에 있는 우리에게도 와야 될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우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제발. 응? 신앙을 똑바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응? 11조를 왜 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복 받기 위해서. 응? 공금행령 단 한 푼도 건드린다. 시기 해제입니다. 제명처리라, 제명처리. 이곳은 세상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금 횡령하고 이런 놈들 지금 전부 다 근신처리 다 돼 있어. 집화장이든 담임이든. 절대 용납할 수 없었잖아. 특히 청년에 작년에 잘하세요. 돈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누구를 속여 지금?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영벌에 쳐들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립니다, 이 집화. 기분 나쁩니까? 막 태풍처럼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니까, 진짜. 적폐들, 정신사상 잘못 처리되어 있는 자들, 불평불만 하는 자들, 일어나지 않고 말만 만들어내는 자들, 다 처리할 거야, 색출해가지고. 이 역사에 방해되는 자들. 왜 있어, 신천지에? 신천지 불러줄 이유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제가 사탕발림 소리 하는 것만 좋습니까? 잘못된 방향,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 집화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함께 순종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어. 단 한 명도. 자문회부터 유년회까지 단 한 명도 예외도 없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합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구원과 영광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좀 사람들 보셔. 네, 그 다른 지파에 이렇게 지파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떠세요? 스데반은 지금 우리가 스데반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게 표정이 아름답고 천사 같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양반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복을 축복을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서도 지금 사단 마귀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비춰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을 볼 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진짜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죠. 제가 이거를 언제 터뜨리나 막 만약에 이걸 영상을 또 신천지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를 고발할런지 어쩔런지. 그런데도
이걸 다음 주 장로님들 오시면 터뜨릴까 뭐 혼자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오늘 이 스데반을 비춰서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사단의 역사야.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누구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우리 일회교회가 점진적 회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우리 성전으로 교회로 이러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이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란시스는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치고 들러 엎는다 그러고 하나님 참 은간히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스데반으로 돌아가세요. 스데반이 겸손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수한 권능이 그 스데반에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본문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요, 스데반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나타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얻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표적이 수없이 나타났던 것으로, 그런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아무도 스데반을 이기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6장 15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을 바꿔서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네?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김승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은 뭐야? 이거는 새로운 아멘인데. 네? 우리는 천사와 같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단마귀도 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넣자 그랬냐면,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이후에는 이제 이길 자가 없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을 이기는 자가 없었대요. 그랬기에 우리를 이기는 자,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잠을 못 주무셔서 오늘 또 주무실 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러한 잠까지도 사단의 역사함으로 이기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통해서 저는 천사라고 봐요. 천사. 우리 박천사, 박영자 천사, 박은실 천사, 우리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천사들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저에게 보내주셔서 스데반의 축복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특별히 우리 김 집사님 사업을 굉장히 확장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갑절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갑절로.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집사님의 사업장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스데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스데반이었고요.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의 위대한 점은 예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는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기가 돌로 맞아 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절에 뭐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누구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은 예수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얼마나 핍박이 심할 때입니까? 조금만 율법에 어긋나도 정죄하고 사형을 시키고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하는 그냥 인격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 때인지 몰라요. 요즘 현 정부 같은 참 힘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현 정부 같이. 요즘 현 정부는 어떤 줄 아세요? 교통 위반만 해도 바로 그냥 요즘은 경찰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도로에 경찰들이 숨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벨트를 안 맸니 차선을 넘었니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이 CCTV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저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지난 8월 13일 5시경에 세종특별시 아릉동 1401번지 중앙선 및 안전지대 진입 이렇게 위반을 해가지고요 무려 얼마라고? 권사님이 어떻게 알아? 아 권사님 거요? 자. 아이고 애통한 마음으로 저한테 막 일러주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보셔봐요. 앞에 차가 가지를 않아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데 뒷차가 찍어가지고 과태료가 9만 원이래요. 과태료가. 지금 뒷차 블랙박스잖아요. 지금 이 차가 뒷차잖아요. 이 뒷차 본네트에서 블랙박스로 찍어서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저도요 장애인 자리에서 2번이나 20만 원 저도 날렸어요. 주차를 하고 짐을 잠시 내렸을 뿐인데 어느새 아파트에서 찍는 건지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있냐고 해도 그런 건 없대. 그런데도 하여튼 요즘 보세요. 도로에 옛날 같으면 뭐 고속도로고 도로 이렇게 후미진 곳에는 어김없이 경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탁 주면 그 백화차 타는 분들 장화 벗으면 뭐 10,000원짜리가 우두두둑 떨어지고 그 팔자 꽂히신 분들 많잖아요 그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이런 과태료도 모두가 2배로 인상을 해가지고 옛날에 뭐 3만 원, 5만 원이면 되는 거 지금 9만 원이 웬 말이냐고요. 네? 지금 이것만 9만 원, 이게 벌점이 몇 점? 30점? 네. 1년에 100점 되면은 면허 취소 아니요? 그거 안 하려고 또 과태료를 더 물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벌점 안 받으려고. 그때나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을 때나 지금이나 힘들기는 매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의 뭐 이런 유도리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냥 내가 뭐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그러니까 저 차가 위반하네. 그래 찍어야지. 착각 찍고서는 바로 신고해버리고. 그런 일들이요. 요즘 이 현 정부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닌데도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해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은 한 거예요. 그죠? 네, 인정은 하는 거. 인정을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죠. 그런데 그때는 요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자라면 이를 갈고 미워하던 때가 바로 그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씌워서 고발하여 공회 앞에 세웠던데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지금 뭐예요? 재판장에 끌려간 거예요. 그 재판장 가운데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 뭔가가. 우리 스데반이 뭔가가 있어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뭔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요, 분명히 죄가 없는 건 줄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씌워서 데려온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의 삶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항상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 것과 같이 그 거울을 보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무슨 지판가 뭐 그 사람은 어때요? 네? 얼굴이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뭐 성도들한테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깡패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 뭐 아니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뭐 아니면은 다 그냥 뭐 천벌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목사한테 정말 감당할 수 있겠냐고. 뭘요? 이레교회 간판 올린다고 자기네 교회가 이레교회인데 이레교회 간판 올린다고 잠깐만 있어보라 그러더니 뭐 한참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더니 감당할 수 있겠니? 그게 뭔 이야기냐고. 아들이 죽어 나가도 괜찮겠니? 그래 내가 학을 뗐어요. 학을 뗐어. 예? 그게 목사요. 그게. 예? 아들 죽어 나가도 괜찮겠니? 스데반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스데반이 사람을 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험 들었겠죠. 시험 들었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코엔 가운데 우리는 선교회라고 저는 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으로 믿으니까 내가 연습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 사례비를 받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례비 받을 텐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라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역시 우리 목사님은 뭔가 달라도 달라. 너무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냥 사례비 주면 따박따박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말이지.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만약에 반대로 제가 이거 이제 몇십 년 동안 이 50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60만 원, 70만 원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만큼 욕심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도 사례를 올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라고. 예? 예. 아니 제가 욕심 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요? 예?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해서라도 내가 그 일은 그렇게 꽁으로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람 쳐다본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그들을 돌로 칠 때도요.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으로 예수님의 스데반은 최후에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그 죄를 묻지 말아 달라고 무지해서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요, 아까 그 양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많은 땅에 인삼을 아무리 많이 심어도 그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지난주 모세와 같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성격이 개팍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아론이 우상을 섬기고 막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땅에 던져가면서 예라인 하고 막 달려들던 그 불같은 모세가 온유하기까지 그냥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깎여서 온유해진 것처럼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아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스데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어요. 그래서요, 욥기는 뭐예요? 욥기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키우던 가축이 싹 다 몰살됐어요. 그 많은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건강까지도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 가려움증이 악창이 생겨서 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기와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이 욥기서에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으며. 제가 이번에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납골당에 태교를 온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이 말씀 전했어요.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같을 것이며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면요, 다시 말해서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저는 아직 고난을 안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다른 교회는요 시설도 좋고 지상에 뭐 카페도 있고 친교실도 있고 또 함께 무슨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부교육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지하 개척교회 딸랑 3명, 4명밖에 없는 우리 이레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고난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복 지수가 넘치고, 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왜 이렇게 서로 상령의 충만함이 행복이 넘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한 주님의 뒤를 따르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부족하나마 이 종이 여러분들을 축복을 할 때, 다른 교회 한번 생각해 보셔봐.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목사는 하나인데 그 n분의 뭐 1000명이면 1000명 그렇게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딸랑 3-4명이니 이 n분의 3, 4가 좋아요, 1000분의 n분의 1000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완전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대요.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를 위해 죽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남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남이 감당할 것으로 내가 취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장 빛나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영우 장로님, 또 이렇게 섬기고자 찾아주신 발걸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스데반과 같이 환하게 빛나는 천사와 얼굴과 같은 그 심령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심령 오직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이 가을의 문턱 앞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이제는 우리 이길 자가 없대요.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찬송가 265장, 새로운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상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봄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주셔서 동준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아침에 그 꽃갈 주차 꽃갈 제가 치워드리고 그 목사님 내는 좋으시겠다고 좋은 세단도 있고 봉고차도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오늘 점심 이후에 갈 때도 봉고차가 없어서 차를 한 두세 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참 좋으시겠다 그랬더니 아침에 그 꽃갈을 치워드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런지 목사님 버스 항상 되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교회에서 가져다 쓰시라고. 저는 그 말씀에요 아침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작은 섬김이었지만 그 뭐 계단 한번 내려갔다 업고 내려오는 게 그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섬기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정직적 회심.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는 지하에 머물러 있고 날파리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점진적 회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스데반이 충성스럽게 성령이 충만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넘치게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넘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샘물이 강물되고 푸른 숲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용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스데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한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그 신앙의 안테나로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건강과 자녀들 특별히 사업장 위에 아버지 우리 김기중 집사님의 사업장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귀한 섬김의 발걸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영호 장로님의 그 가정과 생업 위에도 또한 섬기는 몸된 교회 위에도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